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함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현대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34절의 말씀만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100년 전까지의 복음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믿기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90%, 10명 중에 9명의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10명 중에 95% 이상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것이 분노의 유혹이든 음란의 유혹이든 탐하는 것의 유혹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제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90% 이상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회개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서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년 전까지는 없던 복음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복음일 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34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행을 사하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실 때 맺은 언약,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율법이 있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에 썼기 때문에 조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10가지의 계명이 어떻게 보면 옛 언약을 축소한 거죠. 수많은 600개 이상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거를 딱 10개로 축약시킨 것이 10계명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대표적으로 율법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악한 나의 본성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의 틈을 타가지고 이 율법이 나를 더 죄되게 만들었다. 즉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율법이 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말이 오지 않았을 때는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더 보고 싶은 죄의 욕정이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계명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즉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율법대로 다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옛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요, 봐라, 네가 얼마나 너 안에 죄성이 있는지 좀 들여다봐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잖아. 수많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하나에 꽂히는 게 바로 너의 본성이잖아. 수많은 감사하는 제목이 있는데 내 안에 불평이 솟아오르는 거, 그게 죄성인 거죠. 제가 최근에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칼빈이 얘기했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구나라고 하는 말을 이제가 아니라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은요, 인간이 왜 전적 타락이냐 하면은요,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되면은 타락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자기 의지로는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 봐야지. 자기 의지로는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보게 되고요. 화내지 말아야지. 결국은 자기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냥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지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에요. 그런 인간이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영접한다고 해서 그 영접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로 도저히 이 죄와 싸울 수 없는데, 그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회개.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를 말하는 수많은 교회들은요, 의지로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했으면은 같이 축복해주고, 죄와 싸워서 넘어지면은 또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 말대로 암흑시대예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안 되고요. 그 한 교회마저도 회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의지로 죄와 싸우는 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와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는 거는요, 그냥 동의해요. 맞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거는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거는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난 지옥이구나. 나는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안에는 아직 율법의 언약이지 새 언약이 없구나. 주님이 내 마음판에 아직 새겨주신 언약이 없구나. 나는 아직도 이 광야 시대를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자기의 죄된 본성과 직면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죠. 안 되면 지옥입니다.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밖에는 이제 붙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죄와 싸울 수가 없어.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 노력이라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건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깨닫는 거는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성경에까지 썼겠습니까?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직면함이 없이는요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면함이 없이는.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요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만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나는 주님의 백성을 나는 내 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실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흑시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양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좋아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아직 못 벗어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만 하더라. 죄가 내 안에 있는 틈을 타가지고 계명이 내 안에 틈을 타서 내 죄를 더 드러내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단지 그냥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나는 주님의 백성이 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젠 이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믿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것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긴 뭘 믿습니까? 맨날 죄에 빠지고. 기독교 상담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죄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나를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전적 타락한 것을 내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제서야 믿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내 머리에 두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요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있고 영으로서 내 마음을 주의 법을 새긴다라는 말은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 그들이 거기에 보면 32절에 요거 하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거기에다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똑같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나마 10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그걸 가르칠까? 죄랑 싸우라고? 9교회들은 죄 얘기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무작정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본 자만이 전적 타락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말에 이 말이 들어가 있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 말입니다. 즉,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현대의 수많은 교회의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나는 신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가르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 요 부분이 뭐였습니까?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는 거랑 언약 속에 있는 줄 믿는 거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무턱대고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있는 것이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나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문 앞에서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난 너를 몰라. 너는 미련한 다섯 처녀잖아. 아니요, 나는 새 언약 속에 있다고 난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는데요. 아니야,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신부가 돼야 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99명은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럼 난 이제서부터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족에서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난리고, 직장에서도 여전히 난리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싸움판이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즉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또 똑같은 말이 쓰여져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제 글로 써놓고 지켜라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지키게끔 생각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저거 보지 말아야지. 저거 듣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마음도 이제 동요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이상하게 그냥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마음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 그랬을 때에 10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똑같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람은요.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는요, 새 언약, 언약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꼴통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꼴통들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 이런 사람들만 수룩하게 앉아 있는데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복음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없고 나는 내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 내가 지금 새 언약 속에 있는지 옛 언약 속에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볼 기회도 가지도 못한 채에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적용된 설교 말씀만 듣고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명확하게 옛 언약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안 된다.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이 히브리 기자가 8장에 쓴 걸로 이게 마음이 놓여지지 않는가 봐요. 8장에다 분명히 썼는데 이걸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10장 16절 17절에 또 써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있어야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거는 돌판에 새겨진 거랑 똑같은 거죠. 성경에 있는 이거는 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 보면서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이거는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내 의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신세, 내 의지로 밖에는 이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신세는 옛 언약 속에 있는 거죠. 새 언약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지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 이게 주님께서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새 언약 속에 사람을 넣으실 때 하는 말씀, 행동입니다. 26절서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거듭남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어. 이거랑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게 믿는다고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어. 성령이 계신 줄 믿어. 이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어. 나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어 하면서 결국 자기 의지로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어. 내 안에 계신 줄 믿어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고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믿었잖아요. 이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힙니까? 이상하잖아요. 아 이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안에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저거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얘기는요, 소위 말해서 영어에서 말하는 의지 미래입니다. You shall 그렇게 시작하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킹제임스 버전 찾아보고 무슨 얘기냐면 You shall 했을 때는요, 너는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내가 지키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영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의지 미래 그러면은 너로 하여금, 즉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미래예요. You shall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나의 의지가 담긴 미래. 그래서 의지 미래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그 율례를 지키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로 죄와 싸워야지, 율례를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이래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또 써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만이 주님께서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거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새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아까 너희가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너희가 신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병행구절이었잖아요. 똑같은
구절이었었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일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큰일 났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야. 나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전도할 때 혹은 설교할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정죄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단 말이죠. 새 언약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거는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즉 새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새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 자는요,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요,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왔을 때 이거를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왜? 내 안에 성령이 새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새 영을 내 주옥에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영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신과 막 싸우는 거야. 난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분내면 안 돼. 이건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건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의지로 막 버틸라 그래도 결국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는 옛 언약 속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건 새 언약 속에 있는 자. 주님께서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이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무작정. 이것도 그냥 무작정 믿으래요. 새 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요,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인 겁니다. 성경에 또 그냥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안 열리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어차피 너희 의지로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명확하게 7절에 쿵쿵쿵 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새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성령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신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런데 육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 거야. 너희는 영에 있게 될 거야. 너 하나님의 영이 없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7절, 8절, 9절은요. 떨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너 지금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하잖아. 할 수도 없잖아. 네 의지로 해봐서 안 되잖아.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넌 육신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9절에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게 되거든. 넌 승리하게 되거든. 근데 미안하지만 넌 영이 없네?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얘기예요, 지금.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살리니. 이 뜻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해석을 못하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이 문자 그대로 써 있는데도요,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죄성과 직면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전부가 돼.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예수 밖에는 왜 나는 이대로 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써 있거든요. 너는 할 수도 없다라고 벌써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나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못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보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저 예수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명예 필요 없는 거예요. 돈? 저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믿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지금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외다리를 걷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근데 눈이 열리니까요, 이게 외나무 다리였던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읽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말씀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 지금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못 죽이고 있잖아. 그러면 넌 육신대로 살고 있잖아. 그럼 반드시 죽는다니까.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일어나도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 내가 새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난 새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여기서 행할 길이 없. 그제서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가
무슨 뜻인지 이제 확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진짜 예수 외에는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구나. 진짜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는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구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세 개가 하나가 돼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길 이퀄 생명 이퀄 진리구나.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보였던 것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도 예수밖에 없고 진리도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믿음이 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세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주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약한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것을 행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이 거듭남의 삶이고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시간 자신의 죄성 앞에 직면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내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참 많이 괴로웠었어요. 아, 내가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이 괴로움은 잠시입니다. 이제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면은요, 이 괴로움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맺어져 가는 거.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 당연하죠. 거듭났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이것이 맺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아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화로 보여야 눈이 열린 거예요. 저 예수님이 보화로 보여야지 돼요. 이제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예수 하나만 얻어도 내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 그것이 회개, 거기까지 가야 회개.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